고난주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참 고맙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크신 주님을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얼마만큼이나마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담게 하옵소서. 이것이 인생 평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별 다른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비공개 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예수님의 행적은 성경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어제 많은 이들과 변론하면서 피곤해서 쉬셨다, 그런 견해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쉬고만 계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는 뭔가 일반적인 그런 사역을 행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인식 속에 사역하면 공개적인 사역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역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공개적인 사역과 또 그렇지 않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인 사역보다 그렇지 않은 사역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목회자가 공개적인 사역인 이제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시간상 주중에 그 예배 시간의 10배, 20배 이상의 시간을 쏟아냅니다. 교회와 성도를 전반적으로 살펴 기도하고 그리고 떠오르거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정리하고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고 묵상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읽고 또 정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이 안에서 풀어지고 정돈하고 쓰여지기까지 고뇌하고 힘든 씨름을 반복하며 한 편의 설교를 완성합니다. 또 그저 생각으로만 이제 한 것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는 것까지 포함하면요, 그 시간은요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겠죠. 평신도 역시 어떻습니까? 2분에서 5분의 그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십니까? 2시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준비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사역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뭔지 영혼을 쏟아 넣는 것 같은 그러한 더 중요한 양과 질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결코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절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마귀의 계략을 파하기 위한 전략의 시간, 대적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아주 치밀한 준비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소생한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그런 공격들이 그를 입체적으로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 이 훈련을 종결짓기 위한 예수님만의 준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할 때 거의 40주가 넘는 그런 시간들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숙제도 많고 어려웠던 제자 훈련을 성실히 따라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마지막 시간을 고심하다가 이 치유의 나무라고 부르는 유착목으로 만든 볼펜을 각각의 이름을 각인하여서 선물로 줬었습니다. 유착목의 특징을 설명도 했었는데 처음은 갈색이지만 공기와 접촉할수록 오래 걸려서 서서히 초록빛깔로 변해가는데 이처럼 배운 것이 단순히 지식에만 머물리지 말고 삶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라고 그런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주며 제자 훈련 졸업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기 원하며 살아온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침묵의 날은요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개적인 사역의 그 순간보다도 이를 위한 더 깊이의 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했으면 하는 것은 나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산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려는 생각이 보통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소비자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한 주는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한 주를 구별하여 살아내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색다른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니 못 받았니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함과 같이 우리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묵상하며 또 동참하는 한 주를 살아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처럼 드려지기를 원하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가장 좋은 예물인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다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요일은 주님의 행하심의 기록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결코 사랑과 수고와 열심이 끝이 없었을 것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곧 있을 마지막 제자 훈련이나 순환과 십자가 죽음 등을 염두하며 이것을 준비하며 애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아십니다. 삶의 자리 어디서든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헌신을 결단하며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